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견진 교육 두 번째 주제로 함께 나눕니다. 성사의 은총과 그 열매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성사라는 말은 저 크게 안 나오나? 성사라는 말은 거룩할 성자에다가 일사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원래 저번 시간에 우리가 카톨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카톨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믿음,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그 믿음, 그리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뛰어넘게 그걸 초월해서 믿는다는 거죠. 그게 카톨릭 신앙인 거죠. 그래서 이 하느님의 사랑은 배타적이거나 협소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성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이나 이성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랑을 하느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식별할 수가 있죠. 그런 건 하느님의 사랑이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거는 하느님의 사랑이 아니야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세례받지 않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뭐 소크라테스나 다 지옥에 갔다는 말인데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건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걸 뛰어넘는 거를 우리가 보편적인 사랑이라고 하지, 그거에 미치지도 못하는 것을 보편적인 사랑이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이고 교양 있는 사람이면 그런 아주 혹세무민하는 그런 이상한 신앙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의 사랑은, 보편적인 하느님의 사랑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잖아요. 그래서 그걸 신비라고 합니다. 신비. 한자로 쓰면 뭐예요? 하느님의 비밀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성으로 다 파악할 수가 없어서 신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하느님의 이 보편적인 사랑의 신비를 이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번역한 걸, 이 신비를 성사라고 번역한 거고, 이 성사란 말은 거룩할 성자 일사자, 거룩한 일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 원래는 라틴어가 원어잖아요. 라틴어로는 사크라멘툼이라고 해요. 이 사크라멘tum은 원래 군대 용어였던 거예요. 이 성사라는 말을 라틴어로는 사크라멘tum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거룩한 일이 되냐면 로마 군인들이 그 군단기 앞에서 충성 맹세를 하는 거예요.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국가로부터 신분 보장을 받는 거예요. 너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로서, 군인으로서 너의 모든 걸 책임져줘 이렇게. 그러니까 충성 맹세와 그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 사크라멘tum이라는 뜻에는 그러니까 군인이 자기를 희생해서 충성하겠다, 그리고 그 충성에 대한 보답으로 국가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이런 게 이제 사크라멘tum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신비를 어떻게, 적당한 언어가 있을까, 이 신비를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가 군대 용어지만 사크라멘tum이라고 번역하자 이렇게 해서 성사라는 말이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성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충성 맹세와 서약, 언약, 약속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의 신비가 결국에는 약속으로 이루어진다고 거기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성사라는 말에는 약속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짝사랑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짝사랑이잖아요. 그건 아무 소용에도 없죠. 그렇죠. 여러분, 짝사랑해서 그냥 추억에 머물 뿐이지, 첫사랑, 나의 짝사랑이었어. 그 사람하고 말도 못 해봤어. 그냥 짝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흠모만 했어.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약속으로 이것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사랑의 신비를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 주는 것을 약속으로 이루어 주세요.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잖아요. 인간의 입장에서도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영원히 저에게 주신다는 걸 제가 믿고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약속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약속인 거죠. 그 성사 안에 바로 이런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충성서약, 충성맹세, 약속 이런 것이 사크라멘tum, 성사인 것처럼 거룩한 일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된다는 거죠. 그것을 잘 드러내는 게 바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하신 성체 성의할 축성문 중에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죠. 새로울 게 없죠. 영원하니까, 늘 한결같으니까. 근데 새롭다고 말하는 거는 늘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고 영원한 약속, 사랑의 약속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데, 이 피 흘리시는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요 참 하느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대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과 사람이 참 사람이시고 하느님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성취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체와 성혈을 받아 모실 때 우리도 예수님 덕분에, 인간의 대표니까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잔치, 그 사랑이 성취된 그 계약에 우리 참여자가 된다는 겁니다. 미사는 새롭고 영원한 사랑의 약속, 계약인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 희생이 재현되는 겁니다. 성체 성사를 통해서 재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체를 영할 때, 미사에 참석해서 영할 때 새롭고 영원한 사랑의 계약에 이제 참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의 영원한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가 좋은 계약건이 생겼어요. 나한테 일방적으로 너무 좋은 계약 조건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때요? 막 신나고 막 흥분되고, 너무나 은혜롭다. 계약 조건이 이렇게 은혜로울 수가 있어? 이러잖아요. 근데 이 성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계약의 조건은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잘해서 성과가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그 조건을 걸고서 이렇게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잖아요. 골도 잘 넣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계약 조건을 이제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근데 이 성사의 이 계약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의 계약이 아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골도 못 넣고 능력도 뛰어나지 못하면 계약을 맺지 않겠죠. 저리가 꺼져 이러겠죠. 근데 여러분이 맺는 이 사랑의 성사, 이
예수님이 맺어주신 것은 여러분이 뭔가를 특별히 잘해서 뭐 조건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성체를 받아 모실 자격이나 조건을 우리가 가질 수 있나요? 우리가 구비할 수 있나요? 갖출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냥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참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갓난아기를 사랑할 때 그 갓난아기가 핏덩이가 무슨 사랑받을 자격이나 어떤 능력이 있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 새끼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은혜를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도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 문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된 거라고 성경은 얘기해줘요.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거룩한 사랑의 영으로 이 계약에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에 의해서 거룩한 사랑으로 무상으로 우리가 은총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성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그냥 무상으로 받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사효라고 해요. 사효성. 그 한자로 써 있죠. 일사자와 효과 효자. 그러니까 일 그 자체로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일이라고 하는 게 거룩한 일인데 약속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약속에 참여함으로써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뭐 어떤 거 내가 유리한 계약 조건인데 도장 찍으면 그냥 받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으면 그냥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사의 사효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방적이라는 거죠.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너무 유리하죠, 우리한테. 이런 말이 있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누리는 거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되고 하나님 우리 절대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겠네요. 이런 게 이제 사랑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는 거예요. 사랑은 인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이라는 건 뭐예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때로 그 세상 사람들 중에는 호의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밥이네, 내 이 호구네, 내 마음대로 이용해야지, 계속 나한테 호의를 베푸니까 권리 주장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사랑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보편적인 사랑의 신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악용하려고 하는 자세는 이 성사의 은총 안에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은 그렇게 호의를 우리가 이용하고 악용하고 사기 쳐먹을 수 있어요. 하느님은 사기당할 분이 아니십니다. 하느님을 이용하고 악용하려고 하면 자기가 지옥에 떨어져요. 영원한 사랑을 자기 스스로 거부하는 거니까. 이건 무슨 뭐 조건이나 이익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사랑을 깨닫고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이 어떻다는 걸 성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사랑받고 있구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가 하느님께 어떻게 하면 나도 이 사랑을 남들에게 베풀고 나눌까, 이런 데 초점이 모아지는 게 바로 성사, 성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더 하느님의 사랑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이 성사의 은총을 잘 알고 깨닫고 믿는 사람은, 거룩하다는 뜻은 이제 카데시, 또 하기오스, 상투스, 이게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예요. 영어 홀리죠. 근데 이런 단어의 뜻은 다 똑같아요. 성별되어서 봉헌된 것,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성별되다는 거는 거룩하게 떼어놨다는 거예요. 따로. 뭐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하느님께 사랑으로 바쳐지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걸 말합니다. 그게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일을 통해서 거룩해진다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우리도 하느님을 위해서 따로 나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떼어놓아서 하느님께만 바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희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느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당신을 하느님께 바쳤잖아요. 거룩하게 떼어 바친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십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 희생을 통한 참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사를 통해서, 거룩한 일을 통해서 거룩해진다는 것은 사랑이 뭐구나. 그거는 무상으로 그냥 은혜로 베풀어지는 거고, 그것을 베풀고 나누는 과정에 나 자신도 바치는 거구나. 희생하는 거구나. 근데 하느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지만 우리가 희생한다고 하는 그것도 사실은 내게 아니에요. 뭐 내게 있어야지 희생을 하지. 받은 거를 그냥 돌려드릴 뿐이에요. 그걸 그냥 희생으로 쳐주시는 거예요. 내 생명을 하느님께 바칩니다. 내 삶을 하느님께 바칩니다. 내 생명과 삶은 본래 내게 아니잖아요. 받은 거잖아요. 받은 걸 그냥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뭔가 더 받으신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느님이 주신 거를 하느님이 다시 받으신 거니까 하느님이 뭐 더 이익이 되는 건 아니죠. 다만 우리가 그런 일을 통해서 하느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랑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사를 통한 것은 하느님의 사랑의 약속이 이 7가지 성사 안에 담겨져 있고, 하느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거룩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접속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이제 사랑을 잘 배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묵상해 봐야 됩니다. 사랑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사랑하면서 무언가를 희생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어떤 대상을 닮아가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하느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을 닮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바쳐서 새롭고 영원한 사랑의 약속을 성체성사를 통해서, 성사를 통해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성사 안에는 늘 그런 사랑의 은총이 풍성히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거죠. 성사를 통해서 사랑의 약속에 참여하고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런 사랑의 길을,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